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 공과주의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핵심이고, 복음은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고 나 중심, 나 자랑이 된다면, 복음은 내가 이렇게 약한 자고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모세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돌에 새겼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10계명 율법을 이야기하고,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 사고가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신들이 배워오고 또 수천 년 동안 전통이 되어버린 그런 율법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와 같은 식의 예수 플러스 율법과 같은 내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인들 중에 분열로 인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인 그리스도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오면서 추천서를 제시하는 것. 이 추천서를 봐라. 이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이고 이 추천서는 유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확증하는 것이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은 내가 정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자,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사도냐? 그럼 누가 사도로 추천했냐? 누가 사도로 임명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보냈냐? 사도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개서처럼 자기 스스로 추천서를 써서 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방인인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올 때 유대인들이 추천서를 써주겠느냐? 써줄 리도 없지만 내가 그들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3장 2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저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는 파피루스라든지 종이에 쓴 추천서이지만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인데 내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누가 썼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돌판에 쓴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쓰심받은 하나님의 추천서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정치 용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나 어떤 선전선동에 있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맞고 옳은데 우리 편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반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 판을 뒤집어야 되겠는데 논리나 논증에 있어서 상대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논증과 논리가 약한 겁니다. 그때 하는 게 뭐냐?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어떤 삶, 이렇게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이 옳고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한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사회적, 정치적 흠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내용까지 완전히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 형태의 모습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진리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명확하고 나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인 내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증거, 내가 전하는 진리 또한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도지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음을 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내용과 함께 예쁘게, 단아하게, 단정하게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 내용물은 참 좋은데 포장이 부실하면 그 부실함 때문에 그 내용물의 소중함까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언어 행실 때문에 그 복음이 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게 하는 냄새가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행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을 내는 자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소망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갖춤 또한 복음을 품은 자로서 지혜롭게 갖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청명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영아 유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어린 것들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사로 듣는 것처럼 언어 발달의 지연과 또 하나님 마음껏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아들, 우리의 유아들이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가 치유될 지어다. 내 삶의 인생의 먹구름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담은 자로서 복음을 담은 자답게 살기로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